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 예, 카페에 보니까 아공 체험기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음, 흔히 이제 색과 공이 있는데 우리 존재계는 공으로 돌아가는 불교 수행과 공에서 색으로 나오는 창조를 하는 기독교의 수행이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아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뭐 아공이다 무아다 이제 이런 한자 문화권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자신을 내려놔야 또는 내가 나를 죽여야지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상을 없애는 거는 양쪽 다 그 기독교의 그 세계 그 어떤 종교나 공으로 돌아가는 불교에서 둘 다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아공을 중독하셔가지고 체험기를 잘 쓰셨던데 그분이 사실은 저한테 와서 머문 거는 1시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공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더니 뭐 정확히 뭐 이렇게 아주 이걸 오래 공부하신 분이라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아공에 대한 이제 지식 뭐 이런 것도 이제 검색해 보게 했고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하는 아공을 증득하는 실제 수행 시간은 한 2,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돌아가실 때는 끝내고 돌아가실 때는 뭐 올 때와는 다르게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가 없는, 즉 나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경지를 증득하고 이제 가시면서 이제 쓰신 거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제 아공을 증득하려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 수행을 하면서 나라는 것을 죽이지 못해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원리와 이상을 내 안에서 실현시키는데 그런 어떤 모자람을 체험했던 분들께서는 이러한 수행법이 꼭 불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도 적용이라는 걸 아시고요. 폭넓게 아공 체험을 하시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나를 없애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수행이 있어가지고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요즘은 이제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체계를 세워서 가슴 명상 제1 코스 있죠. 그거에 대한 한 8가지 이제 명상에 대한 기본 어떤 기본이지만 사실은 뭐 내용이 엄청 깊은 건데 아공 복공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만료시키는 체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감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빛의 몸 쪽으로 좀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빛의 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진동수를 끌어올려서 이제 빛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건데, 물질의 몸을 빛의 몸으로 진동수를 올리는 거죠. 근데 이때도 당연히 아상이 있으면 안 돼요.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기독교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도, 빛의 몸 수행을 할 때도 아주 아공을 이렇게 들여와서 내가 없어진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제 원리와 이상을 내 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실현시키는, 그래서 이제 빛의 몸으로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효하게 지금 잘 쓰고 있죠.
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원리와 이상을 내 안에서 이제 실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항상 명상이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원리를 잘 알아야지 수행이 바로 가고 오래 가고 깊게 할 수 있다는 게 항상 제 그 주장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세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최고지만 최고의 우리가 그 지향해야 할 그 존재지만, 그래도 공과 색이라는 면에서 하나님이 공이냐 색이냐 할 때 저는 공이라는 개념에 볼 땐 그래도 세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은 그 비인격적인 어떤 그 존재 위에 꽃을 피우는 게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때 이제 비인격적이라는 걸 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뭐 돌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인격이 태어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상대적인 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청정한 마음과 깨끗하다는 얘기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따뜻한 사랑을 얘기할 때 두 개를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인격적이고 어느 게 조금 더 비인격적이냐 할 때, 비인격적이라면 아주 뭐 우리가 좀 이상하게 나쁜 말로 하는데 상대적인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게 되면 그래도 청정한 마음이 약간 좀 비인격적인 쪽이고요. 인격적인 요소가 상당히 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 인격적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인격적인 거다, 비인격적인 거다 할 적에. 그래서 불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청정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인격적인 요소가 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청정한 마음이 비인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저건 너무 비인격적이다 할 때 그런 비인격적이라는 건 이제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도 어떤 그 성품과 이상이 원리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거는 불교의 열반의 비인격적인 요소보다는 상당히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열반에 입혀져 있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근데 이러한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 이전에 체화용에서 용이라는 문제로만 가면 당연히 뭐 하나님도 저기 뭐야 더 이상 그 다음 존재가 없는 그러한 그 어떤 무국에 가까운 존재이지만, 하여튼 그 더 세세한 어떤 그 근원적인 자리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의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좀 그 많은 의미를, 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영성적인 그 말이라는 그 느낌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나님도 신이고 우리 몸도 발음으로는 똑같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신자. 그 신을 지칭하는 신자와 몸을 지칭하는 신자가 한자로는 물론 틀리죠. 틀린데 발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신. 그래서 저는 항상 신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신이 돼야 되는 거야. 즉 물질의 몸은 신이고, 단순 비교해서 빛의 몸은 신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신. 그런 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발음하는 거는 어떤 영성적인 어떤 감각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영성적이라는 건
그 현실 속에서 뭐 어떤 그 근거는 갖지 못하지만 영성적 직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신들은 어떤 언어에다가 많은 비밀을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사실. 영어 단어도 이렇게 스페링으로 해체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그 깊은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좀 발견되기는 하는데요. 물론 뭐 그것이 뭐 어떤 명상을 하고 이러는데 주도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제시되면 뭐 좀 이상한 거지만 한 번씩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몸을 신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똑같은 거는 그런 어떤 그 비전이 숨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 몸이 최고로 빛의 몸이 됐을 때 그건 즉 신이 되는 거죠. 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불교의 열반학은 또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결국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비인격적인 거에 이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똑같은 몸이라도 물질의 몸과 빛의 몸은 하나는 그렇게 탐짐치에 휘둘리는 그러한 몸이지만 또 하나는 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차이는 또 인격과 비인격으로 또 나눠지지만 그와는 다른 각도에서 열반과 하나님이라는 거에서 보면 또 열반이 입고 있는 옷이 이제 하나님인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항상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몸은 물질의 몸만을 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고 나서 뭐 아스트랄체, 멘탈체는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 이상의 존재를 발견하면 그 이상의 존재가 실제 나고 그 밑에 있는 멘탈체, 아스트랄체 포함해서 육체까지도 이건 전부 몸이거든요.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의 몸을 빛의 몸에 수행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세계에서의 최고의 제일 높은 봉우리다. 그래서 그 높은 봉우리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상을 내 안에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영적 심장 안에 있는 영적 가슴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방이죠. 그 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그 우주 전체에 편재하는 부분 중에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부분만을 따로 호칭할 때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당연히 어떤 우주에 편재하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호칭상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우주 전체에 편재해 있지만 특히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과 원리를 만나고 그것을 자기화 시킴으로써 이때 자기는 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아상으로서의 자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화를 해서 자기 그 존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의 몸으로 이제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원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빛의 몸을 만드는데 그 대단히 중요한 그 원리가 되겠고요. 앞에 지금 나와 있는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는 셀스 매티리얼은 제가 꽤 오래 전에 읽은 책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혹시 양자 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데
이 세스 메테리얼이 사실은 양자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책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양자 그 자체를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나 하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뭐 양자학에 대해서 뭐 과학자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들이고요. 요 세스 메트리얼 이 정보는 물론 이제 채널링이긴 한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계를 보면서 이제 양자가 퀀텀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마음과 물질계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이게 학문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연 독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제인 로버츠인데, 이 두 권이 책이 나와 있죠. 아까 본 이제 세스 메트리얼과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이제 밑에는 안 보이네요. 근데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책을 한번 양자학에 관심이 계신 수행자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못 읽었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양자학을 또 접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책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수행인들이 양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나왔던 책들이라서 이거를 양자적인 측면에서 이제 읽지를 못하고 하나의 그냥 일반 현상적으로만 봤는데, 지금 일부가 보면 이것이 완전히 양자의 세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몸에서 이루어지는 양자, 원리적인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고, 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만한 책도 좀 드물지 않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끝까지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얻기 때문에 양자를 공부하다가 좀 결국 이제 손을 드는 수가 많은데, 이 책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연결시켜서 양자학의 오메가 쪽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